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1절부터 11절 먼저 한번 보겠어요. 1절에서 11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소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붙이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걱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을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빗나자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묻히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구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같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또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돼야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지. 남의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부인은 잘 믿는데 남편은 안 믿으면 내 부인의 하나님이죠. 부모는 잘 믿는데 자식이 안 믿으면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내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만복이 다 하나님한테서 나오니까. 만복이라고 하니까 만 가지. 그 말은 모든 복이다 그 말이 모든 복.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작년 한 해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삽니다. 우리가 잘 이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태양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태양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조주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루만 태양이 없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 태양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3분만 숨 마셔도 죽는데 공기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공기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다 창조주가 만들어 주신 거야. 그걸 다 우리가 숨쉬고 살려. 매일 마시는 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창조주께서 만들어 주시고. 내가 든든하게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라고는 그냥 생명 갖고 태어난 것뿐이요. 붉은 몸 핏덩어리로 적신으로 그냥 생명 갖고 태어난 것뿐인데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 주신 것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복, 저것도 하나님의 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입니다. 그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 걸 누리고 살면서도 그걸 몰라요. 감사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예배 한번 못 드려보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빌까?
평생을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평생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한 번을 예배 한 번 못 드려보고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뵙겠어요. 그리고 천국 오락에도 못 들어갈 거예요. 낯 뜨거워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설날을 앞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아, 네가 아는구나. 아는구나. 자식들도 어릴 적에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철이 없잖아요. 근데 철이 좀 들면 이제 부모 은혜를 알죠. 얼마나 애쓰셨어요. 참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아, 이제 다 컸구나. 철들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그 부모의 마음같이 참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뭐가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기쁜 겁니다. 이제는 다 철이 들었구나. 이제는 다 컸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100세가 돼도 철 안 들고 철들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못 해보고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려보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낯이 부끄럽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1000번을 들어도 그 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으로 주시는데 또 복으로 주어지는 것 자체가 있고 또 복이란 건 뭐냐면은 잘 되게 해주는 힘이에요. 잘 되게 해주는 힘. 복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잘 되게 해주는 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복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삶 속에 그 힘이 작용을 해요. 잘 되게 해주는 힘이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도 필요하죠. 노력도 안 하고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또 노력도 필요한데 그러나 꼭 노력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그 노력한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노력한 것이 헛수고 안 되고 일을 쓰고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그냥 기껏 고생한 게 다 헛수고 되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거 노력한 것이 헛수고 안 되고 다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복이에요. 잘 되게 해주는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거친 땅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 땅을 힘들게 개간을 하는 겁니다. 돌을 다 파내고 그냥 땅을 다 부드럽게 해서 그래가지고 어렵게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애를 써서 땅을 개간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었어요. 얼마나 참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한 겁니까? 애를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렸는데 하늘에서 비가 안 와요. 하늘에서 비가 안 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하늘에서 비가 안 와버리니까 그 씨앗들이 다 말라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남쪽 지방에 참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만 보니까 저수지가 다 바닥이 드러났어요. 얼마나 물이 없으면 폐강의 고인물을 끌어다가 그걸 어떻게 좀 정수해서 쓸 수 없나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참 이번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조금 한숨 돌렸겠죠.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했어도 기술이 발달했어도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하늘에 비가 안 와버리니까 꼼짝 못해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도 씨를 뿌렸어도 하늘에 비가 딱 닫아져 버리니까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노력도 해야죠. 수고도 해야죠. 근데 수고하고 노력하게 애쓴 그것에다가 잘 되게 하는 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단비같이 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확 열매가 맺혀요. 30배, 60배, 막 100배씩도 맺혀버리죠.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하고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축복도 중요한데 우리 노력도 중요해요. 노력도 아무리 백날 비를 내려준 분들 씨도 안 심어놓고 거기 앉아갖고 열매 맺히길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 되게 해주는 능력이 막 임하는데 그럼 씨앗을 심어놔야지. 씨라도 심어놔야지 비를 내리든 햇빛을 비추든 잘 되게 해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씨앗을 잘 심어라. 먼저 씨앗을 심고 그리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야지. 씨도 안 심고 비 내리게 잘 되게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앗도 잘 심어야 돼. 축복의 씨앗은 11조 생활이다겠죠. 아무튼 올 한해 11조 생활 잘 하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11조 생활은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이 내가 목사님 내가 가서 직장 가서 죽어라 일해서 월급 받았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겁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신앙 고백이요 또 축복의 씨앗이다 해서 축복의 씨앗 그 씨앗을 심어놔야 하나님이 거기서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내 삶 속에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씨도 안 심고 열매를 거두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활에 참 열의 하나라는 건 큰 비중이죠. 이게 참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열의 하나면 얼마나 큰 비중입니까? 수입의 10%는 큰 비중이잖아요. 그렇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결단하는 거예요. 10의 1조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도 쓰이지만 또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신앙 고백.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또 장래의 축복의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11조 생활 안 해도 엉뚱한 대로 11조 빠져나갈 때가 많아. 어떤 사람은 술값으로 술집에 11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값으로 담배집에다가 11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병원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도둑 맞아 도둑한테 11조예요.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 사기꾼한테 11조예요. 참 어떤 사람은 또 허투루 나가버리는 게 많아. 허투루 나가버리는 게 많다고. 그래서 딱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규모 있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다 이거는 종자 씨앗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홀랑 먹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장차 내가 받을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받을 축복의 씨앗입니다. 나무 껍질 벗겨 먹을 망정 종자 씨앗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심어야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다음 때에 거둘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결단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승리하시. 심어놔야지.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응답의 열매를 거두지요. 씨도 안 뿌리고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거. 그럼 잘되게 하는 능력, 응답의 능력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건데 기도의 씨앗도 안 심고 거기서 열매가 거두면 우스운 이야기지 않겠어요. 씨를 심어야 열매가 거두지 않겠냐. 뭘 심어야 잘되게 하는 능력이 임해서 열매를 거두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 갈 적에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올 한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 잘되게 하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안 되게 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건 저주죠. 저주. 안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떤 저주가 안 되게 하는 능력이 예를 들면 태양이 쫙 비춰줘야 모든 나무나 모든 식물이 자랄 텐데 1년 내내 먹구름이 가득히 갖고 있어 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구름이 가셔져야 돼. 먹구름이 걷어져야 된다고요. 안 되게 하는 능력이 탁 삶을 덮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저렇게 애를 쓰는데 저렇게 수고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그거는 그 사람의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재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딱 먹구름이 가려가고 있으면은 아무리 영을 써도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되게 하는 능력 저주라고 그랬죠. 이 안 되게 하는 능력 이건 다 죄에서 온 거예요. 내 개별적인 죄일 수도 있고 인류 전체가 또 죄니까 이 죄에 딱 먹구름이 가려져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비치지 못하도록 딱 먹구름이 가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예수님이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허물지고 죄악된 것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다 담당했습니다. 안 되게 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다 나 대신 담당했습니다. 이 저주의 먹구름이 내 인생에서 싹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한 빛이 내 인생에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또 새로운 설날을 맞아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참 마음속에 받으시고 내 인생 앞길에 온갖 안 되게 하는 능력 저주의 먹구름은 싹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담비와 같이 내 인생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모든 씨앗들이 다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맺어서 올 한해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열매 맺어야죠. 축복 열매 맺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잘되게 해주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잘되게 해주는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간증하는 거죠. 다윗은 오늘로 치면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저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목동 양치기 집안 아들이에요. 양치기 집안 아들인데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양치는 목동 비천하죠. 양치는 목동인데 아버지가 그럼 장남이라도 되면 그래도 조금 양 많이 물려받으면 좋겠다는데 장남도 아니고 8번째 아들이니 형들 물려받으면 8번째 막내가 뭐 물려받을 거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흑수저인데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능력으로 막 도와주고 밀어주시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위대한 왕이 됐어요. 제일 위대한 왕이 됐는데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그냥 나라를 부국강병하는 그런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앙의 왕이 된 거예요. 신앙의 왕.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믿음 좋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예고편. 예수님의 예고편.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예수님의 예고편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겁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베들레헴 목동 집안의 8째 아들로 태어나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잘되게 하시는 능력이 함께하면은요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되게 하시는 능력만 밀어주시는 능력이 함께하면은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은요 걸음더미에서도 끌어다가 왕자에 앉혀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애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만 탓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참 이스라엘 역사에 다 등장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블레셋 나라, 블레셋 민족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붙었는데 뭐 군대 다 싸울 필요가 있겠냐. 대표 한 명만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은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우리는 옛날에 그 삼국지 같은 것도 보면 그잖아요. 군대가 다 싸울 거 있냐. 그러다 보면 피해가 많으니까 제일 잘 싸운 장수 한 명씩 나와서 싸우자. 막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 싸우러 나가죠. 그러듯이 이스라엘 나라에 참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블레셋 나라에서 싸움 도두는 자 그 장군이 나오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키가 2m 70짜리가 나와요. 2m 70짜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은 사울 왕인데 사울 왕도 키가 2m는 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2m가 넘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울 왕도 무서워갖고 벌벌벌 떨고 싸우러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군대 갈 나이도 안 됐어. 20살도 안 돼갖고 한 17이나 됐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신 네 형들 3명이나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먹을 것 좀 싸가지고 형들 잘 있는가 좀 전해주고 잘 있는가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보따리 짊어지고 아버지 심부름하러 전쟁터에 온 겁니다. 다윗이.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거예요. 17이나 됐지. 그렇게 다윗이 왔는데 딱 다윗이 오는 그 순간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 이렇게 두려워서 나와 싸우지도 못하냐.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가 보구나.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저 이방인이 더러운 입으로 우리 하나님의 감히 하나님을 모욕한다 해가지고
어린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확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칼도 없고 활도 없어요. 군인이 아니니까. 그럼 너 가진 게 뭐 있냐? 네, 지금 내가 물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목동이니까 이 물매를 가지고 양치를 치는데 사자나 곰이 오면 막 돌려가지고 확 집어 던지면은 돌이 날아가서 사자를 맞추고 곰을 맞춰서 내 양을 지켰습니다. 나 이 물매 가지고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골리앗 2m 70짜리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는데 17살 먹은 목동 다윗이 싸우러 나간 거예요. 상대가 되겠어, 인간적으로 볼 적에.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이제 막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골리앗은 전신 갑주를 입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앞에 방패 든 사람들이 딱 호위하고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목동 다윗은 혼자 나간 겁니다. 물매 하나 들고 혼자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샥 돌려가지고 딱 던지는데 골리앗이 다 완전 무장했죠. 완전 무장했는데 딱 빈틈이 하나 있어요. 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은.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뚫린 거예요. 이렇게 갑옷에, 투구에. 근데 이게 날아가가지고 어디 맞아봤냐? 딱 이마에 맞아버리기 마.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에 이게 급소 아닌 급소. 거기에 그냥 돌이 팍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팍 꼬꾸라져 버린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린 나이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대장군이 돼, 큰 이스라엘 장군이 돼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어 다시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야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손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내 손에 함께 하셔서 물매를 돌릴 적에 던지는 순간인데 순간 그것에 딱 내 손끝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조금만 빗나가도 엉뚱한 것을 날라가 나는 골리앗의 손에 뼈도 못 추리고 죽었을 텐데 딱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손끝에 함께 하셔서 내 손을 가르쳐 주셔갖고 그것이 물매가 쫙 물맷돌 날아가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딱 적중되도록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잘되게 해주는 능력이 그곳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승부수를 던질 때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물맷돌 던지듯이 우리 인생의 승부수를 딱 던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잘되게 해주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내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어느 일터를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결정적인 순간, 거기서 목동이 대장군 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승부수를 확 던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때 잘되게 해주는 능력이 함께한 거예요. 안 되게 하는 능력이 함께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는 잘 던졌는데 던지면 곰이 맞고 던지면 사자가 맞고 평소에는 잘 했는데 딱 그 순간에 안 되게 하는 능력이 함께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빗나가고 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온 우주를 창조하는 얼마나 큰 하나님인데 필요할 때는 손가락 끝에도 함께 해준 하나님이에요. 손가락 끝에 함께 해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셔? 내 손가락 끝에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줘 버리니, 야,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들 참 2023년도에 내 인생에 승부수를 던질 때마다 그것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가지고 빗나가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빗나가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딱 명중하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잘되게 해준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 그 뒤로부터는 다윗은 백전백승,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블레셋 자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하는 겁니다. 잘되게 해주는 능력이 막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만이 아니요, 잘되게 해주는 능력이 막 함께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나만 이 복 받으면 안 되겠다, 내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시편 144편을 쓴 겁니다. 전반부는 개인 간증, 내가 받은 복의 간증이죠. 전반부는 개인 간증. 후반부는 이제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이죠. 내가 받은 복을 모든 백성이 다 받길 원합니다. 12절에서 마지막 절이죠. 12절의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다윗이 그 복을 받고 나니까 나는 베들레헴 꼴짝이 비천한 목동 집안의 8번째 아들. 형들 다 물려받고 나면 나는 받을 것도 없어. 양인 한 마리 제대로 받을까 말까. 그런 흑수저정에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를 밀어주니까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단순한 왕이 아니라 믿음의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았으니 내가 받은 복이 나만 받으면 안 되고 모든 백성에게, 내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에게 이 복이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게 해주세요. 나무도 어릴 적에는 묘목 열이잖아요. 여린 그런 고사리 같은 건 나무인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장성한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겠고 탁 성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아들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다 성전에 기둥되고 교회에 기둥되고 나라에 기둥되고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잘 조각해서 다듬은 아름다운 모퉁이돌 같은 그런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우리 교회 모든 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보기에도 아름답고 쓰기에도 욕이 나고 아름다운 모퉁이돌 같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딸들에게 이 복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곡간과 들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주로 농사짓고 목축하잖아요. 그러니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들에는 양떼가 가득하고 막 소떼가 소들이 막 그냥 곡식을 싣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곡간의 복을 받고 초장의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장 속에 일터 속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적군이 침입해 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참 기가 막힌 일을 또 겪었잖아요. 156명이나 되는 생떼 같은 청년들이 보면은 그 좁은 골목에서 참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 좁은 골목에서 참 세상에 다 눌려주고 압사가되 세상에 참 이런 일이 없잖아요. 세상에 해 토픽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유가족들은 지금도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거리에 이런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참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하여 주셔가지고 거리마다 참 좋은 일 많이 생기고 거리마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거리마다 참 환호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백성들이 기도해야 돼요. 믿는 백성들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능력으로 막 밀어줄 때가 있다고요. 참 우리나라는 한 50여 년 동안 이 복을 받고 산 거예요. 여러분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막 잘되게 우리나라를 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쫙 밑에 제일 밑에 지금 보면 아프리카의 참 어느 가난한 나라 같은 우리나라 아니었어요.
막 필리핀이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야, 필리핀 너무 잘 산다. 필리핀이 부러워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제일 밑에 전쟁 끝나고 완전히 쑥대밭되고 나라가 다 잿더미 돼갖고 지금 무슨 아프리카에 내전 나가가지고 일어난 그런 나라 같은 그런 꼴로 우리가 살았는데 한 50년 동안 막 잘되게 하는 능력이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나라에 함께한 거예요. 먹구름이 싹 걷어져 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요. 잘되게 해주신 능력이 막 밀어준 겁니다. 지금까지 밀어준 거예요. 앞으로도 더 밀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려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모실 적에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를 잘되게 해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기왕이면 어느 나라를 잘해주겠어요? 어느 나라를 잘되게 해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막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이런 막 잘되게 해주는 능력이 막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교회를 주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집안에 앉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참 넋두리하고 있다고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오.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다고 그랬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내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 사업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거기서만 머리싸움이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그곳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해결책은 성전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해결되는 아니면 잘되게 해주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항해에다 비유하는데 아무리 가보려고 그래도 역풍이 불어. 역풍이 계속 내 인생에 역풍이 불어. 그냥 막 나는 가보려고 죽도록 살동도를 젓고 막 앞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역풍이 계속 부니까 얘는 죽으라고 쓰는데 제자리요. 제자리. 얘는 죽으라고 쓰는데 막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같은 노력일지라도 같은 수고랄지라도 순풍이 불어져요. 뒤에서 순풍이 불어주니까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내가 놓쳤는 것 이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힘인가? 뒤에서 하나님이 순풍으로만 밀어주는 거예요. 놓쳤는 것만 갖고 이렇게 못 가는데 뒤에서 순풍이 확 밀어주니까 한 번 줬는데 10번 줬는 것 같이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노력한 것 이상으로 큰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이 맺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래 노력도 많이 해야겠지만 노력도 안 하고 복만 주세요는 기복신앙 잘못된 거예요.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그 노력에 잘되게 해주시는 힘이 함께 해줄 적에 노력한 것 이상으로 더 큰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잘되게 해주는 능력이 함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